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비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비밀보다는 신비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헬라어, 이 성경 쓰여지던 당시에는 신비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말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비밀과 신비가 좀 다르지요. 비밀은 무엇입니까? 꼭꼭 감춰놓은 게 비밀이지요. 신비는 뭐예요? 감춰놓은 게 아닌데 몰라요. 신기해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처럼 돼버린 게 신비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비밀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신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여기 이 말씀 속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렇다고 비밀이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냥 바로 알고 있는 걸로 족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대로 그냥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 말할 때 우리 천동성을 믿어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도 당신 틀렸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뭘까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시작 부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의 얘기를 하죠. 로마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고 그게 본질 아니다. 그거 본질 아니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못 걷는 자가 걷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야.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본질이야. 본질의 얘기를 쭉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 모든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보다 더 크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 사이는 그에겐 살짝 빠뜨리긴 합니다. 아직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낼 때가 안 됐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회개할 것에 대한 권면까지도 이 앞부분에서 했었지요. 그리고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알고 어른은 다 몰랐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 이 어린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린아이들, 아가들도 의미하고 또 미성년자들을 통틀어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의미, 또 무식한, 어린아이들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리고 서투르다, 어떤 일을 하는데 서투르다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의 의미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그랬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알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나 똑똑한데? 아니요. 나 똑똑한데 어떻게 예수 믿었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합니다 하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고 천함을 인정하는 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고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는 교만한 자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지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실제로는 뭐예요? 결국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자들이지요. 자신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실제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 축복받은 거예요. 실제로 배운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니까요. 배운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 쉽지 않지만 겸손했어요. 그럼 듣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아버지의 뜻으로 번역된 이 뜻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의지, 선택, 선의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 맞아요. 또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요. 만족,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스스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보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들에게 선포된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부자여도 높은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하는 사람인데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순간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계속 가르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 받는 자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아들의 소원대로라는 이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소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블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심사숙고하여 결심하다, 목적을 가졌다, 의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희망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심사숙고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면 이게 뭐냐.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예정론은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구를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선택받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대충 얘 마음에 드네? 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심사숙고한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정말 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연약해도 순종할 사람을 택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강해도 쓸모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은 택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만 또 다시 변화될 사람, 거꾸로져서 변화될 사람 또 택하시고 그런 심사숙고한 소원, 그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는 아포칼립토라는 것인데요. 계시는 아포칼립토, 계시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상해져서 계시하면은 종말 막 이러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포칼립토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린 뭐 좀비가 나오고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걸 그린 영화들 막 상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포칼립토가 그런 의미로 변질돼 버린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포칼립토는 벗기다, 덮인 것을 열어놓다, 알리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율법에 덮여서 율법으로 오히려 그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거에 가려져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택한 것이 그냥 우연히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지만 거기 넘어서서 더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비결은 결국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았으니 주님께 또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인데도 주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